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원전무교회를 섬길 때 그때 나경일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간증인데요. 이 나경일 목사님 이제 혼자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럴 때 그 아버지께서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그 식기도할 때, 그 식사 때마다 정말 아버지의 구원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나경일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시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정말 다니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간절히 늘 항상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됩니다. 저희 그 할머니가 지난번에 이제 엊그저께 작은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작은 어머니가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 얻으시고 96세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런데 한 20일 정도 이제 건강하시다가 누워 계시다가 이제 복귀를 끊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세례를 받지 못하셨는지 세례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참여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거를 계속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여하고 예수를 믿어라. 아니 그분이 기도 얻으시고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입모양을 보고 이렇게 대충 이제 누가 이름 무슨 말을 하나보다 이렇게 아시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성당에 가서 조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열심히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연세도. 왜 나가셨는데 다른 거는 그런 이 구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간절했던 거죠. 근데 노인 양반이 돼서 이 성당에 나가셨으니까 세례도 못 받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본인이 세례 하셔가지고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 받고 나서 참회하고 예수를 믿어라. 저는 그거는 몰랐는데 작은 어머니가 그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뭘 그렇게 아셨는지 참회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계속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소리치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진재가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당 이제 천당이라고 하죠. 천당 하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오늘 5시 43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이제 산소 호흡기 마스크도 쓰시고 콧줄도 피시고 이제 심장에 그것도 다 달고 이렇게 하시고 양팔을 이제 묶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근데 어저께 밤에 이제 간호사가 그랬대요. 우리 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오늘 밤이 고립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지금 호흡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오셔서 면회를 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동생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아침에 와서 봤어도 또 보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은 울고 있죠.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니, 요즘 며칠 동안에 눈도 못 뜨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눈이 똘망똘망 하신 거예요. 눈도 맑고, 눈이 이제 흐릿해지시면서 초점이 없었어요, 떠도. 그래가지고, 이제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작은아버지가 보시고, 3일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 보시고는 그랬어요. 3일을 못 가실 것 같다. 그래서 눈을 보니까 3일을 못 가실 것 같다. 이랬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술로 하는데 또 그래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얼굴 혈색도 좋으시고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에 보는 그 얼굴 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보시고 뭐 괜찮으시던데 뭐 소생 안 했던데. 좋으시던데 뭐 내가 볼 때 친구도 좋으시고 뭐 눈도 뜨뜻하시고 좋으시던데 뭐 아니야.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일시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 사람도 좀 알아보고 잘 못 알아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간호사들은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오늘 밤 영국이 와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5시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호흡곤란이 오고 지금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데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하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기계를 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데요. 그랬는데 이제 뭐 오빠들은 멀고 동생도 올라오면 멀고 그러니까 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달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간호사님들이 도착하니까 안 달았더라고요. 안 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계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달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면 물어보고 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달지 마세요. 어차피 가실 거 편안하게 가시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찬송 불러주고 이제 얼굴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렷하게 쳐다보다가 감았다가 근데 이제 숨이 조금 이렇게 쉬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헐떡거리시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심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점점 잦아드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냈으니 그 찬송을 보면 하여튼 그 어떤 찬송이다가 성령이 계시는 조금비를 거르는 그 찬송이가 부르는데 이제 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주 정말 이렇게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소원이 늘 잠자듯이 가는데 잠자다가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고 가실지 몰랐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는 그러고 가셨어요. 이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야, 참 이 한 생명이 천국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게 참 이렇게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걸 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러면서 이 영생 모든 걸 다 잃어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지금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다 사실상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왜 자꾸 아버지 기도하는데 왜 천국 그런 찬송이 그려지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오히려 주가 내게 맡긴 역사 그 힘을 다 뭐 이런 찬송 아니면은 하늘나라 나팔소 이런 찬송이 계속 이게 떠오르고 막 불러주고 했는데 아니 정작 이제 저희 천국에 가시기 얼마 전부터 엊그저께부터는 계속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하면 이 찬송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오전에 갔을 때 그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그저께 그 찬송을 주시는데 차마 못 부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주냐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못 부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어저께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못 뜨시나 봐.
그때 점점점 눈이 맑아져요. 맑아지시면서 또렷해져요. 그래서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환한 모습으로. 그러더니 이제 어저께 오후에 그렇게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저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치료를 해주셔서 다시 사시게 해주세요. 아니면 천국에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척추를 다치셔서 이제 하반신 못 쓰시면 분명히 누워 계시면 욕창 생기시고 이제 폐렴이 극심해가지고 이거 폐렴을 치료한다고 해도 누워서 사셔야 돼요. 누워서 콧줄 띄고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귀찮아요. 이거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정말 이 요양병원에 가보면 우리 중증 환자실에도 보면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다가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정말 걷게 해주셔서 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척추를 치료해 주셔서 집에서 화장실만 다닐 정도만 그렇게 걸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려면 다 그렇게 정도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더도 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사는 거는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천국 가시고 빨리 데려가 주시는 게 평안히 데려가시는 게 아버지가 바라는 바고 제가 바라는 바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어떻게 치료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보다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저에게 제가 울음이 터져요. 울음이 터지면서 제가 울지 않았거든요. 울음이 터지면서 아버지 제가 사시다가 우리 집에 사시다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거나 속상하게 해드렸거나 아버지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공부시켜주시고 나를 키워주셔서 시집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 아프실 때 시골에서 흑염소 키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에 오셔서 정말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택하시고 아버지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거 없었어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 고백이 막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이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눈을 뜨고 똘망똘망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말을 못하셔요. 말을 해도요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시키셔요. 그러는데 마음의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송을 막 부르는데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러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천국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복음성가가 한 3일 전서부터 계속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천국을 지금 가시고 싶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덜 서는 건가? 그래서 제가 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었고, 어저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셔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속이 후련하면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오늘은 초연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장로님하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제가 이 믿음이 없을까 정말 저는 너무 전전긍긍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정말 늘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늘 오매불망 정말 그렇게 기다렸어요. 바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아버지 자신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답답해하고 어떤 때는 속상해하고 어떤 때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이 생명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이게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이게 늘 정말 조바심 내고 늘 정말 그 가슴에 막 그 부담감으로 늘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10일 동안 이제 작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후손들이 빨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셨습니다. 사실상 아버지가 척추를 안 다쳤다라면 집에서 임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면 아버지가 덜 고생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서로가 이 앙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들이 해결받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척추 다쳐서 아프시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하고, 또 이제 형제분들도 다 오셔서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정말 서로가 형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이 아버지가 그래요. 저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하고 할머니가 부르셔서 천국에 가려고 막 갔는데 밑에서 누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다고.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 있다가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모들을, 작은아버지한테 제가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고모들한테 했더니 고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못 만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았네, 우리 때문에 못 갔나 보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항상 쓰러지시고 항상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연락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모두 다 만나보시고 마무리를 다 아름답게 다 하시고 그리고 여한 없이 가셨다라는 게 참 너무나 지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슬플 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슬플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가장 슬퍼서 울고 통곡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우리는 복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동생만 좀 훌쩍거렸지.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절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섬기자고. 저는 지금 이제 여한이 없는 것은 그동안에 13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 믿음, 이 영생 때문에 그동안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 형제들을 친정 가문을 정말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뚜렷한 것은 그것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 삶의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면서 각인시켜 주셨어요. 사실 자기 삶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하고 정말 그 인생을 값진 그 생명에 투자하지 못하고 허황방탕한 것에 투자하여서 결국은 그 인생이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많은 또 그 인생을 허비하는 생활을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갔지만 그래서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이 영원히 그 영혼은 살지만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음부에서 슬피 울면서 그 고통 가운데 발버둥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에 정말 하나님의 그 빛난 얼굴을 비치면서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마주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면서 정말 그 빛난 면류관 쓰고 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금의 면류관 받아 쓰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생 목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그 주님이 그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이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역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은요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듣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참으로 그렇지만 그는 부자인 거로 정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네가 나를 따라라 이럴 때 그는 부자인 거로 그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다면 가감히 그것을 쳐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산의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했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성경의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참 메시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공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못 믿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이단들은 성경의 구절구절 자기들이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꼽아서 그것을 연결해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 교주가 성령인 것처럼 아니면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면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생명을 주는 존재임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오는 사람들이면 모두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향해 생명을 주는 권세도 맡기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당신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 예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권을 아십니다. 그들의 육권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방향을 알고 계셔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그렇게 통곡이 터지게 하셨고 저도 모르게 그것들을 다 쏟아놓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저 아버지의 정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시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앞쪽 오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것을 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뭐 어떤 것도 시루라기 같은 것도 점 같은 것도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악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 삭개오가 그 키가 작은데 그가 정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멀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악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집은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으니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은 한 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하기는 힘들지만 대통령의 가족은 대통령과 매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고위 간부급들하고 정말 그 정치인들하고 여러분 또 뭐 유명한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면 영광이라고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는 여러분 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떨리십니까?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까? 마음이 막 정말 너무 깊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정말 늘 식사 자리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정말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삶을 살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영생이 정말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제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영생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 자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동력이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